요한 1서 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 주제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근데 오늘 주제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이 안다는 그 자체는 연합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안다는데 무엇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함을 받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죠?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트럭이 달려올 때 그 어머니가 그 트럭을 등으로 하고 아이를 보호했다는 그 사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에 대한 헌신, 자기 생명으로 자기 자식을 지키는 그 모습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그냥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물론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 특별히 4장에서는 직접 목격한, 직접 동행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죠. 어떻게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이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 처음에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던 것처럼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알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17절에서 21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 자체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꾸자꾸 인간이, 사람이 뭔가를 선행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일을 자꾸자꾸 앞세워 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자꾸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것이 교리상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도 아주 미묘한 차이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죄 안에 거했을 때 두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는 항상 사랑과 존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믿는 자의 그 두려움과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믿는 자의 두려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의 두려움이 들어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공포심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바로 이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들 얘기하던데요. 누구누구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뭐죠? 말씀입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존재해버리고 심판의 주, 구원의 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어린아이로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너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너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아직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진정으로 사랑으로 너 기도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은 1번 저한테 주님이 주시는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 아는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죠? 믿음으로 연결이 되죠. 그 믿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은밀하게 숨겨졌었던 나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그래야 그 어떤 악도 어떤 더러운 것도 숨길 수 없도록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고 또 빨아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약속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주장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시는 언약이 아니신지요, 사랑이 아니신지요, 약속이 아니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빛과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